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손들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귀한 것은 가정의 구원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정일진데, 가장 귀한 것은 가족의 구원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부모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값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지혜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결이.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결이 달라요. 그 차이는,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다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혜가 확 열리는 것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정말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정말 지혜롭습니다. 예,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다고 정말 지혜롭다고 해도 여러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눈이 딱 열린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혜의 눈이 열렸는데도 지혜의 삶을 못 산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면서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의 삶을 못 살아요. 오늘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서 아주 지혜로운 미물 넷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지혜의 눈이 열리진 여러분에게 지혜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구약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본문은 단순하게 그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지혜를 이해하는 이러한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지혜가 사실은 세상에서도 설명을 하면 충분히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실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각으로 보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이라는 정의 아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안목이 열렸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차원이 다른 지혜를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같이 순결성도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혜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 잡히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지혜로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세상 사람들한테 호구 잡혀 살지 마 그 얘기예요. 쉽게 이해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호구 잡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엄청 지혜로워야 돼요. 호구 잡히지 말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호구 잡으려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의 그 누구에게도 호구 잡히며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호구로 알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호구로 삼아서 내가 뭘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순결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거부할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야 한번 뛰자 이렇게 말하면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도 유익이 아니고 당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는 지혜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구 잡히지 맙시다. 호구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도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매력적으로 사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0장 25절에서 28절을 24절에서 28절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지혜를 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제 힘이 없죠. 개미에 힘이 없죠. 힘이 미물이에요. 미물인데 이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런 내용을 읽으면 우화 얘기가 하나 떠오르죠. 뭐죠?
개미와 배짱이. 예, 개미와 배짱이. 사실은 이게 원본은 좀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개미와 배짱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변주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노래를 부르더니 그렇게 노래를, 야 이놈아 노래는 뭔 노래요,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밤으로 낮으로 노래를 무지무지하게 부르더니 케이팝 가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좀 더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해하고 야 인생 즐겨라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 다음에 즐기는 거예요. 노력도 없이 즐기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젊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저 유광준 선배님 나이 들어서 놀라니까 어때, 놀아줘요? 네. 언제 놀죠? 노는 거냐? 젊어서 노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놀러 가려고 보니까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외국인들이 왔는데 보니까 다 지팡이 들고 나타나셨어요. 예. 크루즈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다 지팡이 든 노인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 재미 없어요. 젊은이들하고 놀아야지. 그래서 젊어서 실컷 놀면 평생이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부지런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들 부지런하게 사시는가 봐요. 네.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한때 그럴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한때는 젊은이들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야 신나게 즐기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욜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일과 삶의 그 어떤 즐기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라. 그래서 워크, 일하는 것과 즐기는 것에 밸런스를 맞추라는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어쩌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바빠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일주일에 40시간 갖고는 성이 안 찬대요. 자기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더 시간을 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놀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교회에서 좀 가까운데 가천대가 있습니다. 가천대 총장이 이길려 여사인데 지금 총장인지 모르겠어요. 총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지금 몇 세인지 아십니까? 93세예요. 근데 쳐다보면은요 60대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의 건강을 지켜보면은 60대 같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젊냐? 근데 일부에서는 뭐 의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성형도 하고 좋은 약도 좀 먹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멀쩡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야 그래 얼굴은 좀 폈다 하자, 응? 주름 좀 없애고 좀 팽팽하게 약 좀 먹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저 꼿꼿하게 서 있는 허리는 그 돈 갖고 안 되는 거다. 93세가 꼿꼿하게 서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학생들과 함께 말춤을 추는 것은 돈 갖고 안 된다. 이 비결이 뭐냐? 이길래 여사가 늘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바빠서 늙을 새도 없다고. 근데 그게 답이래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는다는 거예요. 늙을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미처럼 일하는 것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어떤 일을 주어지든지 그것이 뭐 아주 고상하고 정말 멋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생명력이 강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서 복이 됩니다. 김영숙 교수가 지금 107세잖아요. 지금도 글을 쓰고 강연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게으름을 이겨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름을 이겨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 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직장에서 와서 일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이력서를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이 있죠? 여러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교회 가서 24시간 내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하는 이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여러분 124년 살고도 남을 겁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아멘 안 하시네. 일찍 죽고 싶어? 가세요 일찍. 네.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늙을 새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성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오늘 개미에게서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거라, 준비하는 걸. 정말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이런 성도로서 부지런히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를 좀 열심을 냅시다. 예, 뭐 목사님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교회 오세요. 저 교회 그냥 거의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아주 뭐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럴 테니까. 운동도 하자고요? 밭에 가면 일할 거 많습니다. 예, 오세요.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이 사반이라는 것은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약한 거예요. 약해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데 여기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반, 바위 너구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잽싸게 어디로 피해요? 바위 사이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됩니다. 피할 바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TV에서 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를 하니까 인생을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나 혼자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사고입니다. 인생을 나 혼자 산다고 TV에서 자꾸 방영을 하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럴 사람이 있는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데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도움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면 그 전화할 수 있는 그 내 전화를 기뻐 받아주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고독사 하기 딱 좋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위기에 왔을 때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그가 내 손을 잡아줘서 내가 좀 위로도 받고 좀 안정도 되고 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편안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교회는 그런 피난처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됐을 때 교회에 와서 자기 얘기를 드러내면 거기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의 피할 바위는 진짜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나의 피난처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이런 영성이 오늘 이 바위너구리의 생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줄 수 있다면 더욱더 귀합니다. 교회는 또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사는 이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외롭다고 그래요. 자녀가 있고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도 홀로 앉으면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하고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이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고독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고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 시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마음에 빈 그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라, 여기 와서 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라고 외쳤습니다. 인생의 고독감을 예수를 만나면서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삭개오요, 돈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 고독감을 해소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일어섭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복음 안에 있으며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영성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라, 나의 방패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나죠? 메뚜기 하면, 이윤희 집사님, 메뚜기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세요? 도시락 반찬. 참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웬만한 것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뭐든지 어떻든지 해치워 버려요. 메뚜기도 우리는 도시락 반찬을 한대잖아요. 참. 근데 오늘은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이게 아주 미물이거든요. 메뚜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해요. 임금은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간다 이거예요.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막 그 많은 메뚜기들이 날아가는데 충돌 사고에 있어 부딪혀서 떨어지는 메뚜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뭔 지혜일까요? 여러분, 연합과 서로 조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사사기에는 사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을 안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으면 그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안 세우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걸 이제 현대 체제 언어로서는 에드아크라시라고 말해요. 에드아크라시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일이 성취되면은 또 해체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조직을 형성해서 그 일을 이뤄내고 또 해체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사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리더를 안 세워요. 모든 인간들이 리더로 섰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거고,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리더가 되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내가 대빵이 되려고 얼마나 모략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술수를 통해서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조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연합과 조화의 영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여러분 연합하고 조화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인간은 조직이 세워지고 조직이 강화돼야 막 어떤 일을 할 때도 확 힘있게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보다는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냥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확인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리더가 없어도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연합하고 그렇게 어떤 일을 잘 이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메뚜기떼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합하면서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을 리더 삼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주 주어진 일을 아주 멋있게 매력적으로 감당해내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뭐 하고 말고 뭐 지시하고 안 해도 서로 자기 일을 막 탁탁탁탁 하고 이래서 쫙 마치 메뚜기떼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런
영성 공동체가 돼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만수 안수집사님이 식사 안 하고 가셨죠? 예. 아니 우리 이만수 안수집사님이 안 계시니까요 식탁이 잘 안 움직여.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뚜기가 돼야 돼 우리. 아니 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식탁이 잘 안 움직이더라니까요. 이만수 안수집사님 있을 때는 막 식탁이 치삭 쫙 하고 탁탁탁탁탁 하면 제가 딱 어쩌다 보면 금방 정리가 됐는데 한 안수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안 하시고 급한 일 때문에 가시는 바람에 그게 안 움직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면은요, 이게 송규 집사 와서 이것 좀 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후다닥 누가 말하기 전에 리더가 없어도 후다닥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니 목사가 뭔 얘기를 해야만이 막 목사님 시키셨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시켰어요 이렇게 말 들은 척도 안 하죠. 시킬까봐 나가. 아니 목사님 뭘 시킬까봐 문 밖으로 나가.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이때쯤 내 목사님 나를 불러가지고 뭐 시키겠구나 살짝 빠져서 나가요. 남이 그걸 하면 그때 또 싹 돌아. 그래서 하는 그냥 있으면 말해. 목사님 하셨네요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메뚜기 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메뚜기 때처럼 움직이면 돼요. 아멘. 모두가 막 기도하고 모두가 그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해서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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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의 그런 기능을 잘 감당하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손에 잡힐만 해도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왕궁에 돌아다니는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왕궁에 도마뱀이 지나다니면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런데도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도마뱀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르고 또 이윤희 안수집사한테 여쭤봐야지. 안수집사님 잡아보셨어요? 예, 잘 잡으셨어요? 예, 잘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히냐면요, 도마뱀을 딱 잡는 순간에 자기 꼬리 자르고 도망갑니다. 다리를 잡으면 다리 자르고 도망가요.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지혜가 보여요? 성경에 아주 특이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팔이 두 개인데 만약 한 팔이 범죄한다면 그 팔을 잘라내고 천국 가라. 다리가 두 개인데 다리 하나가 범죄한다면 그 다리 하나를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눈이 두 개인데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하나의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살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이 놀라운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못 끊어내요.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못 끊어내요. 분명히 내게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이걸 계속 끌고 간다면 나는 결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끊어내요. 작심삼일이에요. 담배 끊어야 된다. 3일 끊고 다시 시작해요. 술 끊어야 된다. 한 달 하고 끝내요. 한 달 하고 다시 시작해요. 도박, 손가락까지 잘랐어요. 그런데 또 도박하고 있어요. 마약, 음란 문제, 혈기, 고집, 명예욕, 재물욕, 권력욕, 인기욕, 탐심, 끊어내야 된다는데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도마뱀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런 결단의 용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알아요. 내게서 끊어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쓰여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에게서 좀 배웁시다. 바위너구리에게서 좀 배웁시다. 아멘. 메뚜기에게서 좀 배웁시다. 도마뱀에게서 좀 배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정말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와 연결된 지혜자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지혜로 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은 없지만 개미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힘이 없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바위너구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고, 메뚜기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고,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지혜자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